선한 일이 목적이 되더라도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악하면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삼손의 사역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장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못했던 남아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사사에서부터 11번째 사사까지 짧게 재임 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 12장 1절부터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입다가 서자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딱딱하고 유교적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위기가 다가오니까 서자인 입다를 쫓아보냈다가 그 마을에서 다시 그걸 불러들여서 자기 사람으로 택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일 좀 시키는 거, 시키고 난 뒤에 사사로 우리가 모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돌아올 때에 입다가 좀 무리했다 할까? 하나님께 꼭 이제 전쟁에 이기도록 해달라는 염원이 실려 있었겠죠. 성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때에 처음으로 나타나서 누가 춤추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는데 그 바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죽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신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여줄 뿐이지 그건 인신제사는 아니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왜 전쟁 나갈 때 우리한테 말하라고 너희끼리 나갔노? 너희끼리 나가고 돌아올 때 영광도 너가 혼자 다 받노? 배가 아픈 겁니다. 전쟁하러 갈 때는 보나 마나 그럴 겁니다. 꼬리 내리고 피해 있다가 같이 갈 마음이 별로고 어째 가자 한번 갈까 뭐 이 정도 마음이 있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걸 보니 영광을 받는 걸 보니까 배 아파서 한마디 하는 게 요게 12장 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사울에 나아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전쟁 끝났으면 되겠지 말이야. 그때 함께 못했지만 그뿐이지. 다시 찾아와갖고 따진단 말이야. 따지니까 입다가 그렇지 않다 합니다. 입다가 그 얘기를 해.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거기에 다 둘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이 말입니다. 속상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러니 입다가 길리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리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리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 요단 나루터의 틀을 잡아 지키고 요단을 건너가려고 그 쪽배 하나 타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통로거든요. 길인데 그 이제 전쟁하러 왔다가 패전하고 뿔뿔이 흩어져 갖고 다 이제 본 땅으로 돌아간다고 나루터로 모이면은 그걸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를 말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로 정건데 가라. 나는 그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나 하고 일보러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려 하면은 그 사람한테 구엄 하나를 내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십볼렛이라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가면 십볼렛인데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 살이 안 되잖아요. 살. 서울 사람들이 우리말 들으면 알아들어요. 이 경상도다. 앞으로 살이에요. 해도 살 들키는 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십볼렛이라 하려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너희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거든. 우리는 살 캐바라 가면 안 되는 거라. 구하면 저 길리앗 사람이 있고 그를 잡아다가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건 4만 명 정도 죽을 정도 되면 대전쟁이죠.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러시아가 죽은 사람들을 숨겨갖고요. 지금 이제 한 3만 명 정도 된다 해요. 실제는 죽은 게 한 10만 명 죽었다거든요. 자,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리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리앗 한 성읍에 장사했고 8절에 그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주었더니 딸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을 위하여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갔다. 며느리를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렇게 입사는 사사되고 난 뒤에 자식 나가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한 것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끝나는 게 7년 동안 그거 하다가 끝났고 베들레헴에 죽었고 11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스불론 사람이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을 아엘론에 장사했고 11번째 압도는 8년을 사사를 했고 그 아들 40과 손자 30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더라. 거기에는 뭐 돈을 많이 밝혔는 모양이네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 낙이 말 이런 것들은 완전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사사의 이름으로는 공식적인 사사의 이름으로는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뒤에 가면은 사무엘이 맹사사로 태어납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사사택이거든요. 사사이면서 제사장과 연결돼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사역할 때는 본격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애를 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있고 평지에 있으면서 철기 문화도 좋고 잘 돼가 있고 이러니까 힘이 있는 거라 이거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손 한 사람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야 되니까 구속의 민족으로 끌고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그게 끈끈하게 내려갑니다.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준 거.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온 세상이 다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지금은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그대로 다 이건데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 전서 봐야 되겠네. 전서 2장 5절부터 보면 되겠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당부했고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네, 방금 5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라. 구약에서는 그 제사장이 진짜 그야말로 성막을 건설했고 나중에 성전을 건수한 제사장 코헨 맞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을 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일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 일 무슨 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나라를 내게로 돌아오게 좀 해라 하는 명령이 그때 주어졌고 제사장의 나라에게 주어졌는데 그 제사장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안 하니까 신약에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이웃과 세계를 전도하는 겁니다. 세계는 선교고 이웃을 돕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전도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정케 하려 한다. 우리는 아름다웠는지 안 아름다웠는지 잘 몰랐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름답게 변화됐다는 거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줘서 그게 선전, 광고판이 되도록 하라. 이게 이 말대로만 살면은요, 우리 기독교는 삽니다. 이 말대로 우리가 지금 못 살거든요.
각자 자중 질환에다가 자기 팔 자기 흔들기.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말도 우리 교회도 아니면서 우리 교회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너그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신약시대의 명령이 하나도 이행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의 나라 안 되는 거죠. 힘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 사사 초기에 있었던 일 중에 1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가 금신당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17, 18장에 넘어가면은 레위가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데리고 오다가 죽었잖아요. 12토막을 내는데 거기 있는 겁니다. 힘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도 12지파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교회가 다 갈라진 겁니다. 너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거들 밑에 들어가면은 조금 보호받고 작은 교회에 있으면 이주변에 교회, 작은 교회는 뭐 보호받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 그리고 이제 삼손이 하나님이 일꾼이 없으면은요, 이때까지 이제 사사를 막 간간히 시아가 이렇게 몇 명 시았습니까? 11명을 시아가서 보니까 전부 다 지제사 풀리고 낙이나 사고 제가 아들 30명 만들고 딸 30명 만들어가 시집 보내 장가 보내고 좀 이런 거는 하고 있으니 뭐 열심히 한 사람 앞에 뭐 기도원이나 입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채우고 하는데 삼손 아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지명하여 태어나게 하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요. 소라 땅에서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다. 태의 문이 닫힌 것을 직접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태의 문을 열게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실인으로 함부로 지명해서 키웁니다. 주문 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그러면 이제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해서 생사치 못했는데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어머니가 아예 태에서부터 그 시로 딱 만들어질 때부터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부정한 일을 하지 말아서 함부로부터 경건한 아이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지금 같으면 우리가 임신됐을 때 음식 먹는 데는 주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딱 시킨 겁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자, 머리에 본인도 경건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가서 삭도를 대지 마라 하니까 이제 이건 민수기 6지나 제가 읽어보니까 삭도를 대지 마라 했거든요. 포도주 씨도 먹이지 말고 포도밭에도 가지 마라 했습니다. 술 취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시린이 됐다 하고 민수기 법 그대로를 적용해서 지금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7절 후미에 하나님이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라 하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구하옵노니 주여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두렵다는 거죠. 그게 천사가 와서 확인했는데 한 번 더 와서 우리한테 확인 좀 해주고 이러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서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니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하신 사람이니까 사람이 아니죠. 천사로 왔죠. 거기 보니까 사람같이 보인 거라.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아이를 기르면 됩니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완전 나시린으로 때가 될 때까지 키워라는 이야기인데 나시린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경건하게 거룩하게 자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면요 한 30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상황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쓰임 받았거든요. 그게 상황이 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도 사용하시지만 대개는 우리가 그 동양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입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 정도 되면은 자기가 살 방향, 갈 방향,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정해서 가도록 돼 있다.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한 30 정도 됐을 때 어떤 그 공무원에 준한 일들을 시키곤 해요.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0살까지 나시린의 훈련을 받고 경건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 거라. 근데 삼손은 30 되기 전에 자기한테 능력이 하루아침에 팍 생기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20살 넘어가면 장골이죠. 그렇게 힘이 팍 생기는데 이걸 어머니한테 속인 거야.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래가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매일 브레셋 지방에 내려가고 술 먹고 놀고 기생 붙들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함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되게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래도 그의 삼손의 아버지 부모들이 천사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이게 천사를 대접한다는 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니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하고 천사는 알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들이 천사를 대접하려 했던 것을 유대인들은 천사를 그냥 높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번제하는 것으로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이룰 때에 우리가 좀 일러주면은 당신을 존숭하겠다, 섬기겠다 이런 말이죠. 누구지? 천사라도 천사 숭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숭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라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태초 이전부터 함께 일하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삼위는 함께 일하셨고 그가 일했다는 흔적이 크게 구분을 하면은 성부의 시대, 구약, 그리고 성자의 시대, 신약 초기, 그리고 공생이 끝나고 난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성령의 시대가 다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는 그렇게 귀를 안 기울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또 점치듯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 정도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불렀다가 가라 했다가 해라 했다가 말하라 했다가 하는 것처럼 성령을 갖다가 홀대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늦게 느껴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성령님도 대해야 됩니다. 굉장한 일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자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기묘라 할 때 이 기묘를 우리가 성경책은 진리니까 기묘라 하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거라 지금도. 천사인 줄 알았더니 그 이름을 대라 해봤더니 나는 기묘라 이렇게 해서 그건 나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 기묘라 하거든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적 불꽃이 단 위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 쫓아 올라가는지라. 자, 희귀한 일을 이제 봤습니다. 이게 천사인 줄 알 땐 천사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좀 대달라 했더니 기묘라 했고 예수님이랬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번제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꾸 하나님 찾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고맙죠. 고맙지만은 시대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내주하시는 마음의 성전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과의 사귐이 좋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정거가 되고 정명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절 후미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는 거야. 이래 눈으로 딱 보고 난 뒤에.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원도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명이 정확한지 맞는지 안 맞는지 양털 사건을 통해서 두 번이나 물어보는데 우리 의식상으로 봤을 때는 그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가 되잖아요. 물어보고 하는 거.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한다는 걸로 봤을 때는 아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손의 아버지 부모들도 아주 단디 확실히 이제 알아본 겁니다. 아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도 아내에게 나타났고, 그래도 다시 남편을 불러와서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 그 제사까지 드렸더니 저 제사까지 허병하는 걸 봤잖아요. 22절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의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전에 이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보였잖아요. 그럼 천사로 보였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천사를 보면은 일단 죽었다 생각해요. 산 목숨으로, 산 사람으로 하나님을 배우면은요,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이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전을 보면서, 아, 이제 내가 화로다, 산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다 하고 땅에 엎드린다는데, 어느 정도 엎드리는가, 머리를 땅에 대면은 어떻게 됩니까? 코가 땅에 대이잖아요. 코가 땅에 대이고 나머지 머리에 달려있는 몸이 땅에 바짝 엎드려야 되니까 양손 땅을 다 벌리고 딱 엎드리는 겁니다. 그 코를 땅에 딱 대면 최고로 낮게 엎드리는 거거든요. 22절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럴 때는 아내가 더 담대하죠. 지혜롭고 재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움, 크게 뭔가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죽게 되었다 하는데 남자는 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는 아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사 받고 이렇게 하겠노. 우리 말도 다 일러주고 하는데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만 다 임해야겠다 이 말입니다. 임하고 난 뒤에 이제 삼손이 어느 정도 자랐는구나. 자라고 난 뒤에 보세요. 14장 1절에 삼손이 뒷나라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루셋 딸 중에 하나를 보고 블루셋이 적인데 그 집에 그 딸을 취할 게 뭐냐면 이것도 실수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15장 1절에 그 아내가 뺏기갖고요. 그것도 찾으러 또 내려가요. 얼마 후 밀 거둘 때 이제 가을거지 할 때 이 말이죠. 7월입니다.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또 16장 1절에 또 이거 끝나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에게로 들어가더니 이거 나실린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밭에도 가지 말라고 하나님 식이 있는데 한다는 게 이렇습니다. 그 기생 만나고 드리라. 이 블레셋 그 사람들의 딸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도 그 힘이 그냥 계속 보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번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그 장면인데요. 우리 오늘 14장 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가서 거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때 벌써 삼손이 힘이 생겼어요. 또 능력이 생겼는데 부모들에게는 비밀로 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옵소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막무가내입니다. 안 통합니다. 삼손이.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레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서로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 포도원에 이른적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른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이걸 갖다 부모한테 좀 이야기 미리 좀 해줬으면 부모가 오해도 없고 차착도 없고 서로가 좋잖아요. 그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길을 걸어가면서 손으로 퍼묻고 부정한 짓이죠. 이런 거는 죽음을 만졌으니까. 그 안에 꿀이 있더라도 그걸 만지면 안 되는데 그 나실린으로서 아주 부적합해집니다. 자꾸.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 부모들도 지금 아직도 나실인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함부로 하지 말아야 했던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경건으로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꿀을 주면서 사자 죽은 것에서 나온 것이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줬다. 더러워진 거죠. 삼손이 이런 걸 좀 무시한 거죠.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그 여자 있다고 블레셋 사람 중에 있다 하면서 가자고 징징거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갑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이거는 지금 같으면 어마어마한 상급입니다. 옷이 아주 귀할 때 평생에 옷 한 벌 입을까 말까 하는 판에 이만큼 옷을 많이 걸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내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를 듣게 하라. 그러면 좋다. 수수께끼 내게 하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나 제7일에 이르러서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이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겠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일부러 이렇게 친구로 청해서 우리한테 손해를 입히려 하나.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도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주지 아니하였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도저히 안 돼갖고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가 아내에게 아내 수수께끼를 풀어 이름에 그 아내가 그것을 자기 민족에게 알려줬고 제7일에 이제 날짜가 되었으니까 맞추든지 못 맞추든지 해야 되잖아요. 제7일에 자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았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었으면 나의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여. 이 말이 자기 아내에게 그 협박해서 답을 안 알아냈으면은 이 답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아내밖에 없는데 나가 이야기 안 했으면 아내가 이야기했는데 아내를 협박했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골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의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이 집에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동무에게 그냥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결혼도 안 되고 뭐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 이런 우리는 이제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만 4절에 한번 봅시다. 14장 4절에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국이 돼서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택했는데 그쪽 편에 잠입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 신뢰를 주면서 그쪽 사람들을 많이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삼손의 이런 지략이 그런 건지 아니면 이방 여자의 결혼까지 해가면서 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겠단 말이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이방하려면 여자의 딸을 취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것까지 시켜가면서 삼손을 써먹었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생각도 섞여 있고 하나님 뜻은 자기한테 나타난 능력이겠죠. 그 사람들을 보통 30만 년을 죽일 수 있고 사자도 막 죽일 수 있고 힘이 있다고. 이 힘은 나세린들이 나타나는 힘인데 그 힘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에게 속였고 그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짓이 잘된 일이 아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내를 빼앗깁니다. 15장 1절입니다.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를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로 들어가기로 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장인이 못 들었는데 우아하게 가능하게 그걸 딴 데 시집 보냈다. 가로되 2절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해서 그 동생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자, 이번에 노골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해롭히는데 얼마나 나를 성나게 했는가. 너가 실수했다, 실수. 내 아내를 자기 동무지만 동무가 아니고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잔치할 때 동무 들러리 친구로 만들어놨던 친구한테 줬다 이 말이거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꼬리다가 다 묶어갖고 불을 갖다가 붙여갖고 막 그 보리밭에 막 쫓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온통 불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회를 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난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이지 않은 곡식단과 감람원을 자른지라. 하여튼 농사 지어놓는 것에 하나도 못 먹도록 불 다 질러버린 겁니다. 여우가 이리저리 뛰다니면서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고 다니니까 여기도 불 붙고 저도 불 붙고 막 빠른 속도로 불 다 붙이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하였느냐. 호기 대답하되 딥나 사람 사위 삼손이 장인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동무되었다는 자에게 준 연고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이 그 아비에게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거했다. 그렇게 하여튼 뭐 이랬든 저랬든 삼손이 좀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어정쩡하게 뭘 정리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절에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결국 이제 잡힙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유다의 지인을 치고 레이의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가만히 있는 유다를 건드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삼손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삼손을 잡아온나 이래 된 거예요. 안 그러면 공격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하려 합니다.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사사가 될 것도 힘이 있는 것도 이런 몰라.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유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삼손한테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화나게 했으니까 네가 대신 블레셋 사람들 가라. 잡아주는 거죠.
이같이 행하였으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렇게 행하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라. 뭐 너를 해롭히는 게 아니라 너를 잡아 넘겨주겠다.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아가자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 팔에 위에 줄을 썩은 줄처럼 푹 터지면서 끊겼다는 겁니다.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 위에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그 자리에서 1,000명을 나귀뼈로 다 죽였다. 힘은 하여튼 가면 갈수록 더 세지고요. 17절에 말을 맞추고 턱뼈를 그 손에 내어 던지고 그것에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하는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니 물이 거기서 솟아오르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되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니라. 그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처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삼손이 힘을 다 뺐는지 조금 이해되긴 이해되잖아요. 아니 자기 진액이 다 빠지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면 죽을 맛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먹이는 것으로 살려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정리합시다. 삼손이 우리가 봤을 때는 나실인으로서 엉뚱한 행동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일찍이 자기 부모들하고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 힘을 이렇게 나타내셨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든지 그렇게 이렇게 좀 하면 되는데 어떤 거는 보면 옳게 하는 것 같고 어떤 거 보면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곤란한 행동들이 정확하지 않고 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이상한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거는 맞거든요. 여기도 1,000명 죽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자기가 잡혀갖고 들릴라 때문에도 잡혀갖고 눈 빼고 난 뒤에 능력이 없어지고 머리가 잘리고 그리고 난 뒤에 능력이 조금 생겨서 그때 또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데 지금처럼 무기가 있어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할 정도 힘이 안 되니까 그게 능력 있는 사사 한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을 이만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의해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게 이걸 갖다가 부모들에게 숨기고 계속 하나님 능력을 째매째매 나타내면서 목적은 선하지만 과정이 조금 뭔가 이방인을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부정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이 목적이 되더라도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악하면 안 된다. 삼손이 마지막에 깨닫고 완전히 순종할 때에 나라의 대적에서 큰 성과를 이루는 그것도 봅니다. 보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우리 배워서 잘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 경건한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힘도 전가받을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멀리서 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반듯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서 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